가을입니다. 아침 저녁 저속으로는 요즘 날씨가 서늘하다는 그런 어감보다는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 낮에는 어떠합니까? 햇볕이 따사롭습니다. 너무 뜨겁다 하면 좀 여름 날씨인 것 같고 따사로운 햇볕이 강렬하게 우리에게 내리쫓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박노해 시인이 가을볕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소리를 좋게 내기 위해서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잘 한번. 가을볕 박노해. 고추를 따서 말린다. 흙마당 널어놓은 빨간 고추는 물기를 여이며 투명한 속을 비추고 노푸른 하늘에 내걸린 흰 빨래가 바람에 몸을 흔들며 눈부시다. 가을볕이 너무 좋아 가만히 나를 말린다. 내 슬픔을, 상처난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살아온 나날들. 이 시인은 가을 따사로운 햇볕에 이렇게 고추가 잘 말라지는 것처럼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슬픔, 눈물, 아픔, 상처들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쬐는 우리가 가을날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앞에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풍요로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언급할 때에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의 약 350년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웃 나라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있었던 약 350년간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 그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사기를 읽으면요,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영적인 상태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4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사기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을 사사기서의 4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가 이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21절 마지막 절 25절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우리에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이 없었다는 이런 표현은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분량이 20장이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바로 이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량이 많은 장이 바로 사사기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 9장은요, 한 개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12명의 사사에 들지 않습니다. 사사가 아닌 인물입니다. 사사가 아닌 인물임에도 이 한 장 전체 그리고 48절에 걸쳐서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사기서에서 이 사람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구입니까? 여룻바알에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금방 캐치하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여룻바알 하면은 좀 생소한 이름으로 들려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별명. 이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사사기 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 신당을 깨부셨습니다. 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깨부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에게 별명이 부었습니다. 여룻바알.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바알과 더불어 논쟁한다, 더불어 싸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별명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바로 기드온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우리 이 9장을 보고 있는데 8장에 보면은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자녀가 많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은 아내를 여러 명 두어서 그의 아들이 70명. 여러분 70명에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70명 엄청 많잖아요.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이 자녀를 두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 한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삼아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9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이러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는데 세겜에서 한 여인을 첩으로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그냥 그냥 생각하면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니까 기드온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당시 사사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왕은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왕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고 왕 같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사사기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결코 그런 의도에서 기드온이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은 8장 23절에 보면은 배경이 이러합니다. 바로 우리 9장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서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전부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좀 좋아 보입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마다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럴 때에 이 8장 23절에서 기드온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결단코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자녀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제 아들도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들, 많은 아들들 중에 여러분들의 한 명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왜 또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앞장에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버지는, 기드온은 결코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기드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이름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 모세라는 분도 제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호주에서는 바울이라는 분도 봤고요. 또 여자 이름들 가운데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이런 이름들을 지어준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 이 자녀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바로 이 기드온도 그런 의도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기서 35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만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들의 이름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전하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던 기드온의 그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9장에 기드온이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그 이름에 이런 의미가 있는 아비멜렉의 삶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부터 아비멜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어느 정도 장성한 때에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모읍니다. 세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외갓집, 외가 사람들입니다. 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드온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이지만은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 나 말고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70명은 전부 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 세겜 사람입니다. 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가 같은 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이 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은 70개를 줍니다. 이 은 70개는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자금이죠. 이 돈으로 이렇게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라고 세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은 70개를 모아서 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은 70개를 주고받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보면은 바알브릿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 여러 장소가 있는데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함께 만나서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그 장소, 바알브릿 신전 앞에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세겜 이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모이지 않고 바알브릿 신전 앞에서 그들이 만났고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길 때 이 바알 신은 이 농사를 축복해 주는 농경의 신으로 섬겼고, 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하는 다산의 신으로 이렇게 그들은 섬겼던 신입니다. 이 신이 바알 신, 또 바알 신과 따라다니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여러분, 브롯이라는 이 단어는 계약,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알 브롯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은 바알 브롯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언약을 체결한 충실한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롯 신전 앞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삶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의 이 장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런 모습 외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세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바알브로 신전에서 그들이 만났다라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도 섬기는 모습이 있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는,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중적으로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은 70개를 받아서 그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데 사용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깡패들을 고용합니다. 돈 주고 깡패들을 고용해서 한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시킵니까? 이 자기의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아비멜렉 외에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이복 형제들 70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자기가 고용한 깡패들로 하여금 그 다른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이 일은 거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70명 중에 69명이 한 장소에 다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고용한 이 깡패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부사일생으로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가까스로. 그 기드온의 아들이 제일 막내였던 요담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이 요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요담이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그리심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는 이솝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화입니다. 우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요. 요담 우화. 여러분, 어디에서도 못 들어봤고 어느 책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담 우화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직접적인 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담은 나무들을 통해서 우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하루는 모였습니다. 이 나무들 중에 한 나무를 자신들의 왕으로 이래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에게 부탁합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 감람나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감람나무는 감람 기름을 이렇게 생산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산한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게 해주신 열매를 통해서, 생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나는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또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어떤 나무를 찾아갑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동일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립니까? 이 말도 동일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 만족합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갔을 때도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어찌 버리리요. 여러분, 그 당시 이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 포도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호식품이었고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위치, 지금 주신 삶을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위치보다는 더 높은 위치,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위치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런 것을 소망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서는 위치가 중요하네요. 지금 이 위치에 있거나 나중에 더 높은 위치 아니면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냐,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느냐, 위치보다는 자세가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 나무는 그들의 삶의 형편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자신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이들의 관심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들은 사람을 지금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이 무화과나무, 이들의 삶에는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에 의로운 태양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로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을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무들이 이 왕삼을 나무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이 공약을 딱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다 내게로 와서 내가 그늘 되어줄 테니까, 내가 너희들의 쉼이 되어줄 테니까 나의 그늘 아래 거하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어라. 여러분,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있습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 가시나무의 가시가 다가온 다른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다른 이들의 상처를 주는, 아픔이 주는 결과가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들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회복되고 치유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상한 상처가 올라와서 그 상처가 무엇이 된 줄 압니까? 오늘 가시나무로 의인화했는데 가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는요, 안 보이지만은 가시들이 다 있어요. 그 가시가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의 마음을 푹 찌릅니다. 남편의 마음을 찌르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부모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웃의 마음을 찌르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 상처만 보게 돼요. 힘들면 상처 봐요. 아픔 봐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시가 더욱 날카롭게 돼서 더 날카롭게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급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시나무는 바로 아비멜렉의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세겜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지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은 뛰어난 사사였던 기드온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일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생활에 익숙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예배 생활에 익숙하고 종교 생활에 익숙한다 해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자랐다고 해도 교회에 빠짐없이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오늘 우리가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아비멜렉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했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그의 머리가 부서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얘기하며 아비멜렉을 역사사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영어 성경의 사사를 저지라고 합니다. 저지. 이 역사사만 안티저지. 사사들은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했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사사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그 반대로 사사에 반대되는 역할을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로 찔러서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비멜렉이 걸어갔던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으로 치유함을 받지 못해서 그 날카로운 가시가 반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더욱더 찌르는, 상처 주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이웃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보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